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젊은 믿음을 주셔서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미래에까지 보게 하셔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지체될 마음에도 시원함을 주면서 또 한 사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단단해지게 하셔서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부족함 없이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웃음에는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아주 멸시하고 쌀쌀한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웃음을 냉소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는 웃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는 웃음을 남소라고 얘기하죠. 소리는 나지 않지만 빙그레 웃는 그런 웃음을 미소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실소라고도 합니다. 남을 비웃는 듯한 웃음, 비웃음. 또 갑자기 거세게 나오는 폭소, 이런 웃음도 있어요. 코웃음도 있고요, 눈웃음도 있죠. 경망스러운 웃음도 있고 불성실한 웃음도 있고 손뼉을 치면서 크게 소리내어 웃는 웃음을 박장대소다라고 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확 웃어주는 것을 반대소다라고도 합니다. 웃음 종류가 참 많습니다. 2020년 어떤 웃음을 지을 것인가? 웃음은 그 사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남을 멸시하는 비웃음이나 조소나 어떤 그런 코웃음 같은 그런 웃음이 아니라 웃어줄 수 있는 미소, 이야기하면서 나눌 수 있는 담소, 박장대소나 파한대소, 이런 웃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자의 웃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2020년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이 짓고 싶은 웃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옆에 분에게 웃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 웃음이 있는데 2020년도 어떤 웃음을 웃고 싶습니까? 미소도 좋고요, 손뼉을 치면서 웃을 박장대소도 좋습니다. 늘 환하게 웃으면서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파한대소 참 좋죠. 여러분이 웃을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부를 일이 있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다 보면 노래 부를 일이 생기고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웃으려고 하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찬양하려고 하면 찬양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참 잘 매이는데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웃겠다는 생각과 찬양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역경들 앞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2020년은 어떤 환경을 맞더라도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설교 계획을 하는 중에 올해부터 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보 1면에도 제가 간략하게 적었습니다만 오늘부터 한 주에 한 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주에 한 권이면 1년이면 66번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 묵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더 잘 알고 그 말씀에 담고 있는 뜻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믿음의 지식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66번 어떤 항본에 대해서 또 명료하고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면들을 조금씩 메꿔줄 수 있는 자리가 오후에 파노라마 말씀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시간, 그리고 올해는 1년 동안 한 주에 한 권의 설교를 통하여 각 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한 개의 주제 정도라고는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책으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된 길고 긴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책 두 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만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두 권의 책은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창세기는 사탄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끝, 종말, 불못에 들어가는 사탄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과 종말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싫은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요.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줄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왔어요.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라. 그 사람의 본질이 사기꾼이라.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절하게 대하지만 결론은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이 사기꾼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까요? 믿어도 될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은 사기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론은 항상 감옥행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별을 많이 달고 있으면서 또 자신을 탈바꿈하여 사람들에게 친근히 다가가는 그런 존재를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창세기는 바로 그와 같은 사탄,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땅에 시작되어지는 모든 시작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시작을 설계하신, 시작을 계획하신, 시작을 디자인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시작만 계획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무엇도 계획하셨을까요? 끝, 마지막도 계획하셨죠. 시작만 해놓고 끝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을 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근거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을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그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 내 삶에 대한 시작과 마지막을 계획하셨다면 그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근거를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계획을 짭니다.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 계획을 세우고 짜서 살아왔는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그 속에 누구의 손길이 들어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저였지만 지금에 생각해보면 그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 이 교육 프로그램도 우리가 모여서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끝내신다면 그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맡길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맡아서 이끄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요즘 직장에서 평생 직장이 없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회사들이 열심히 해도 연봉이 올라가고 나이가 좀 올라가면 회사에서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졸업을 보장해 줍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월급은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공무원으로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죠. 이것은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책임을 못 져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령 어떤 회사가 여러분에게 정년 보장한다. 여러분이 우리 회사 입사하면 여러분들이 옮기려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졸업까지 이 회사가 지켜준다. 그리고 이 회사가 여러분에게 월급도 정한대로 잘 준다. 그렇게 월급과 정년을 보장해 준다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한 직장으로 옮기려고 할까요? 그래서 거기 있으려고 할까요? 있으려고 하겠죠. 보장을 해주는데 졸업 때까지 지켜주는데 거기를 있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 인생을 안전하게 책임지신 하나님, 그분에게 나를 맡겼을 때에 우리가 염려가 없게 되는 거죠. 세상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정년과 월급을 지켜준다면 믿고 평생 직장생활 하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겨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그 회사를,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회사에 사장님이 우리 회사 들어와, 졸업 때까지 책임져 줄게, 월급 괜찮게 줄게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자본력이 아주 약해요. 언제 부도날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경영주 사장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은 졸업 때까지 지켜준다, 월급 잘 줄게 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 겁니다. 경영주가 투명하고 뚜렷하고 그런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경영주가 보여주는 것이 불안하다면 못 믿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되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아주 명료한 청사진이 있어야 내가 이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답이 나오고 결심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이라는 단어를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흔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나보다 권력이나 재산이나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전능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 너희 하나님인데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나를 믿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불가능해 보였던 100세 때에 아이를 얻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99세 아브라함에게 나 전능해, 그런 나를 믿어봐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100세가 되어서 아내는 90살이 되어서 아이를 얻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시면서 하셨던 25년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25년 전에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너를 큰 사람 삼겠다, 복의 통로로 삼겠다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였지만 25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계획의 내용을 초월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시간 테이블에 의하여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 전능해, 나 전능하니 나를 한번 믿어봐봐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분은 부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기를 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무조건 이루셔야 됩니다. 그분이 전능입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믿음의 사람 대표로 보면 네 사람을 꼽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 야곱, 요셉까지 뽑을 수 있는데 요셉이라는 삶도 동일합니다. 이 요셉은 두 명의 어머니와 두 명의 그 어머니 옆에 있는 첩, 작은 엄마를 할까요? 그 네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1명, 총 12명 됩니다만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11명의 형들 중에서 네 어머니 밑에 11명들의 형들과의 관계 속에 살았던 아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갈등이. 거기다가 부모님의 편애까지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갈등, 부모님의 편애, 이 좋지 못한 모든 가정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서 자랐던 요셉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들이 막혀 팔리게 됩니다. 21세기의 사람은 요즘도요, 외국의 사람들이 팔려나가죠. 팔려나갑니다. 외환선에 팔려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외국의 인력시장에 팔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좋지 못한 곳에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팔려나가면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21세기에 사는 지금도 외국이나 외항선이나 좋지 못한 곳에 팔려나가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못한 좀 음탕한 곳에 팔려나가면 돌아온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3,500년 전, 3,000년 전에 노예로 팔려간다.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인생 회복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노예는 평생 노예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그 인생은 끝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팔려갔던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세계를 다스렸던 최강국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형제들을 다 만나는데, 그 갈등 많았던 형제를 만날 때 그 어떤 앙금도 남기지 않냐고 완벽하게 하나로 회복하여 싸매는 장면도 인간적 갈등 관계에서 보면 기대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70년밖에 되지 않는 자기 온 식구들, 고향 식구들을 초대하여 불과 400년 만에 장정이 60만이 더 되는 나라를 만듭니다. 부족 국가에서 그냥 국가를 만들어 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자기 집안을, 시족 집안을 국가로 만들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3,000년이 넘는 시절에 노예로 팔려가던 인생을 붙들고 그 인생을 시작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끝까지 계획을 하셔서 그 나라를 놀랍게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 계획하신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남과 우리의 살 연수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하여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 진행 계획 속에 나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뜻,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 많은 계획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획은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계획들 중에 가장 큰데,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첫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모든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인 겁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죽을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듭나는 은혜, 살려줄 계획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 살려줌에 대한 계획, 구원 계획을 가장 먼저 세운 것을 우리는 최초의 복음이다, 최초의 구원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어디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어떤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구원 계획입니다. 영적으로 살려내고 지옥에 가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계획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에 심으셔서 여인의 후손 곧 오실 메시아,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가장 먼저, 그러나 뚜렷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원시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시복음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15절에 원시복음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21절에 가죽옷을 해 입히셨는데,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한 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죽이 제공되었다는 것이죠.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여 피를 흘려 대속하여 죽으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21절의 가죽옷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우리의 인생 계획을 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 계획을 짜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 이 예비, 준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비했다, 준비했다를 히브리어로, 아무도 모르세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이라고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레입니다.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럼 여호와만 빼고 이레는 준비, 예비. 알고 계시면서 떼니까 모르고 붙이니까 아시네. 생각이 안 나요? 이레입니다.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창세기부터 이래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준비하신 분에 대한 아주 명료한 그림을 보여준 것이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겠습니다. 2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100세 때 얻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죠? 제물을 죽이고 나면 강을 뜨죠. 강을 뜬다는 것은 마디마디를 다 자르는 겁니다.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 산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전에 따라왔던 종들에게 야 너희들 기다려, 잠시 기다리겠어? 내가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기다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갔는데 어떻게 돌아온다? 우리가 돌아온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아들은 죽고 난 뒤에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죽였던 아들이 살아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라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안 겁니다. 100세 때 아들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드려도 하나님은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건 믿음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너희들 기다려. 우리가 갔다가 죽여서 제사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가 데리고 올게. 우리가 다시 올게. 오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부활신앙. 부활신앙. 죽어도 다시 사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부활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이미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 아담이 범죄했을 그 계획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부활신앙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죽는 것 겁내지만 죽음이 사탄의 무기라면 부활은 우리 하나님의 무기야.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 우리는 역전시킬 수 있어. 우리는 언제나 패자 부활전에 있어. 승리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구원 계획을 세우시면서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현재와 이후의 미래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 우리 창세기 4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무슨 일? 후일에 될 일.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자기 자녀들에게 후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후일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되어졌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자녀를 향한 후일에 대한 계획들 가운데 한 가지만 보시면 10절입니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규, 실로, 통치자의 지팡이, 이 모든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유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것은 아버지의 집안을 물려받는 권리가 있고 모든 재산도 2배로 받는 그 권리가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보에서 장자의 계보는 당연히 르우벤을 타고 가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르우벤의 계보를 따르지 아니하고, 둘째 시몬의 계보도 따르지 아니하고, 셋째 레위의 계보도 따르지 아니하고,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르우벤을 통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유다예요? 왜 하필 유다냐는 말입니다. 그 근거를 창세기 4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을 보십니다. 창세기 43장은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에게 곡식을 구하러 가기 전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주고받고 있는 대화 중에 유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43장 9절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라고 말하면서 유다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곡식을 구하러 가는데 혹시나 붙잡혀 있는 베냐민을 둔 다른 형제들
그들 빼앗길 일이 있거나 그를 데리고 오지 못할 일이 있거든 내 생명 내어놓겠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 유다의 고백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 그 모습을 유다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장자인 르우벤을 통해서 오시라 했지만 르우벤이 아닌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 레위의 반차를 통하여 오셔야 했지만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레위의 유다의 반차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참 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아닌 유다를 통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혈통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 계획의 반열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이 오심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온 오늘의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시작을 설계하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시작의 계획 속에는 마지막까지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나를 향한 계획, 나 자신을 향한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 이것은 우연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신약의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 4절 보십니다. 말씀을 곧 맺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 이것을 우리는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오셨다. 에베네셀.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계획이십니다. 이 시점에 에베네셀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것은 창조 계획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입니다. 그 뜻을 한 번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어 오셨고 성경에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와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삶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겁니다. 나를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커질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나를 계획하시고 내 인생 미래까지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참된 행복, 모든 삶의 현장 순간순간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